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오늘은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마지막 절까지 미리부터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부분 조금 읽고 성경을 같이 보아나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수요일 시간에 앞부분에 이제 성경을 읽고 그냥 뒤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공부를 하려면 성경책을 꼭 좀 지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를 해야 이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또 이 펜으로 성경에 줄도 좀 그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 수요일 하는 이 사경회가 좀 어렵다 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뭐 어렵지 않고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또는 예배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틀어놓고 들으십니다. 그러면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 뭐 한 25분 내지 30분이죠. 찬송까지 다 합해서 한 30분 조금 넘어갈 때 있는데 보통 한 30분 이내로 하니까 이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복습하려고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냥 틀어놓고 왔다 갔다 다른 데 집중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마나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수요 사경의 영상을 드실 때는 꼭 성경책, 찬송가는 뭐 없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성경책은 꼭 지참하고 자리에 딱 앉아서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부터 먼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자, 모세의 누나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 여선지자 역할을 하던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이면서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하던 대제사장 아론, 이 두 사람이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모세의 친누나고 친형이고 또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런데 이들이 모세가 구스 여자, 지금으로 보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왜 이방인을 아내로 삼느냐 하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걸로 인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미리암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당신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옳은 비판입니까? 잘못된 비판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간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 이건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정당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판을, 이 정당한 비판을 나무라시고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에게 회막으로 나오느라, 회막이라고 하면 이게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성막은 여호와의 임재를 강조할 때 성막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다 회집했을 때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거지만 이름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회막으로 나오라는 말은 온 백성 앞에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라는 겁니다. 갑자기 나오라 하면, 여러분 옛날 학교에서 누가 와서 야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든 안 짓든 무슨 일일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정도는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심장이 쫄깃해진다 그러나요? 긴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일까? 그리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 앞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 일로 미리암을 나무라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판이 정당하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들의 비판이 모세의 지도력을 약화시켰다는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문제 삼고 계십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된 일을 비판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주시는 징계를 보십시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지금 성경에 나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센시병을 그냥 나병이라는 성경에 있는 말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에 걸려 하얗게 되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한센시병만이 아니고 옛날에 그 심각한 피부병 종류 전체를 지금 의미하는 다양한 피부병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눈에 띄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다는 것이 온몸에 보이도록 하얗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곰팡이가 내려앉듯이 온몸에 곰팡이 투성이가 됐습니다. 미리암이 전혀 못할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사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방인, 그것도 흑인인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 아내, 모세가 원래 십보라와 결혼할 때도 유대인이 아닌 미디안 족속의 족장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이번 재혼하는 여자는 아예 흑인입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잘못했다는 내용보다 성경은 오히려 모세를 변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들보다 다 온유했다. 모세가 화내지 않았다. 온유하게 그 상황을 지금 받아들였다. 이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온유하고 좋은 지도자라고 해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고, 지금 이 일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무란 게 아니고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7절, 8절, 9절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암이 뭐라고 비방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미리암은 선지자 역할을 담당하고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담당합니다. 선지자 정도 되면 선지자도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예전을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모세보다 모자랄 게 뭐냐? 나름대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이렇게 말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만 결정권이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모세의 지도력에 문제를 삼으면서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도력의 문제고 영권의 문제입니다. 목회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목회권이 모세에게만 있느냐? 나도 나름 선지자고 나도 나름 제사장이다. 사실 그 어떤 경우에 보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는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으면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선지자와 같은 어떤 계시를 그게 옳고 그르고 간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나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어떤 목회자의 권위를 흔드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우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우선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 말을 들어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어서 내가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 선지자에게 말하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와 대화 말하기도 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과 직통해서 대화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목회의 권위를 주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선지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공식적인 영권을 줬다는 겁니다. 또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모세와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모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됐다고 어떤 선지적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인 권위를 준 지도자의 권위를 흔들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당신이 틀렸다라고 공격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습니다. 이런 진노가 왔습니다. 영적 지도력에 대항하는 죄에 대하여 9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셔버렸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장막 위에서 떠나가셨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되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나병에 걸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는데 똑같이 둘이서 같이 피난했는데 또 아론은 피해갔네요. 아론은 나병에서 빠졌습니다. 아론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해서 아론이 주도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든 일로 해서 처벌을 받는데 레위인들이 그에 참여한 사람들을,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론은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미리암에게는 형벌이 갔는데 아론은 마음은 안타깝지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실제적인 형벌은 이 아론에게는 또 안 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아론은 계속 형벌에서 빠졌을까?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지금 그 나병이 임한 게 아니고 안타까워하면서 미리암에게 임한 이 형벌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1절,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지금 미디암 이야기입니다. 미디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살이 다 지금 이제 곰팡이처럼 하얗게 내려앉아 조금 있으면 완전히 썩어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아론이 비는 장면입니다. 왜 아론은 계속해서 형벌을 피해갈까? 성경에 분명한 답은 없지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대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예전을 집례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사명 맡은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희생 제물을 담당하는, 희생 제사를 담당하는 중보자의 사명이 아론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아론은 마음은 어떻게 괴롭든지 간에 아론이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리면 예전의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아무나 제사장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 제사장은 사명을 다 완수하라고 그 죽음의 형벌에서도 빠지고 또 이번 이 형벌에서도 빠진 겁니다. 일제든 그건 또 조금 또 다른 주제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선 이 부분을 명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는 단순한 선지자, 어떤 직무를 맡은 직무로서의 선지자 또는 직무로서의 제사장, 각자가 다 사명이지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온 이스라엘 온 집, 그러니까 온 민족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권, 영권의 지도자입니다. 목회적 리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총책임자, 목회권을 가진 자의 권위를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당신만 하나님과 통하느냐, 나도 하나님과 통한다 이러고 지도권에 도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영적 지도권에 대항하는 죄는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영적 지도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선지자들에게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에게는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큽니다. 공식적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보다 우월합니다. 6절 다시 보면 6절에는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보이든지 알리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사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공식적인 지도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8절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은밀한 말로, 사적인 말로 하지 않고 내가 공적으로 모세를 세웠으니 공적인 목회권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비방과 시기를 다 듣고 묵묵히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잘못하기도 했죠. 그러나 변명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다시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니라. 온유함입니다. 영적 지도자, 앞에서는 영적 지도권을 인정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지도자의 자질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목회자,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목회자는, 물론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세가 잘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비판하는 건 안 된다 그랬고요. 목회자가 만일에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비방하고 한다고 해서 화를 벌컥 내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저주를 하거나 싸우거나 했다면 그건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는 온유했다,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난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것이 모세의 지도자 자질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고 팩 화내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토라지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바다와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거든요. 옳고 그르고 간에 온갖 소리와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일희일비하고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거기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막 밤새 고민하고 막 분노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고 막 토라지고 화내고 이러면 그건 목회는 못하는 겁니다. 그건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또 제가 그렇게 다 하고 있다거나 뭐 잘하는 자질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향을 분명히 알고 목회자는 이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스스로를 훈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세우신 목회자에 대한 비방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그 비방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것은 모세를 향한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라고 해버리십니다. 그냥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갑자기 나오라, 갑자기 그들은 생각도 못했을 때 급하게 부르신 겁니다. 빨리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첫째로 비방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회막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오라 하시고 공식적으로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진노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미리암의 몸에 온몸에 피부병이 올랐습니다. 징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어떻게 보면 그리고 11절에는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용서해 달라, 슬프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더 징계가 심해지지 않도록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이제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통해서 볼까요? 처방은 이겁니다. 15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7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가 있어라. 그리고 미리암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행진하지 말고 자숙하고 근신하고 있어라. 이게 이제
벌이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 지난 후에 미리암의 피부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 의미는 이겁니다. 징계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가 미워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고, 이 징계가 아니면 계속해서 비방하고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했을지 모릅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징계는 더 큰 불행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리암이 일주일간 이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렵고 살이 썩어 들어가서 아프고 막 통증이 있고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두었다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싸움과 다툼과 멸망의 길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 막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미리암에게는 이 피부병이, 이 나병이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래 동안 밖에 나가 있으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일 동안 이동안 행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숙하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죄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미리암이 진 밖에 있는 동안 출발하지 못하고 자숙하면서 미리암이 했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교육이십니다. 미리암이 돌아온 후에 미리암이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맙시다 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지도자고, 이 나라와 이 사회에도 지도자 어른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각 부서에도 지도자가 있고, 교회 전체에도 목회권을 가진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완벽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도자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가, 함부로 비방하다가는 그 벌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이라는 자질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모세의 지도력을 세워 주셨습니다. 모세가 비록 잘못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꾸짖고 잘못한 걸 나무란 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를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의 한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돕는 자는 돕는 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은 돕는 자였습니다. 아론은 예전 집례자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목사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뭐 그럴 수도 있고, 돕는 자는 돕는 자의 사명, 자기 역할과 한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인들이 여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을 다 수천 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살아남았다고 해서 벌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피비린내가 피에 지금 사륙이 현장이 됐는데 저 사람들이 다 차라리 같이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죽고 싶어도 함부로 죽지 못합니다.
귀한 사명이 그에게 맡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항상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의 기질은 언제부터 다듬어졌냐 하면 나이 40에 왕궁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갔을 때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훈련되고 닦여가서 다듬어졌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충동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모세를 다듬어졌다 그런데도 아직도 덜 다듬어진 모세를 왜 하나님은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데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을까? 물론 그런 답이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래서 민족의 그 시조요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쓰실 만한 훌륭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로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뛰어나다, 훌륭하다, 완벽하다 이런 건 없어도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중심,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론과 미디암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입과 마음에서 비방과 정죄를 버리고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이 죄인을, 이 연약한 자를 불러 사용하시고 인쳐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